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엄마가 여행을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밥 해주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을 중국집으로 데려갔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뭐 먹었을까요? 네, 짜장면 먹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들이 아빠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빠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첫째라고. 그러니까 아니 아프지 않는데 좀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그 퇴근할 때 만나서 이제 중국집 갔는데 둘이 나오면서 뭐라고 상의했냐면 야 오늘 우리 학교에 요즘 애들이 유행이 있잖아요. 그 애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다 로봇을 갖고 와서 노나 봐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아빠한테 만나면 무조건 로봇 사달라 그랬죠. 장난. 둘이 합의를 봤어.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화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화가 난 것 같아서 이제 큰 아들의 눈치를 막 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선수를 쳤어요. 아빠, 저 로봇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애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사줘야지. 어디서 파냐니까 이마트에서 판다고. 그리고 살아가자고. 근데 첫째 아들은 입이 욕까지 나왔는데 아빠가 화가 난 것 같아. 그냥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안 했어요. 이마트를 갔어요. 둘째 아들 그 로봇을 아빠가 원하는 거 사라 그래서 사줬어. 근데 첫째는 계속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응? 아빠가 화난 것 같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둘째는 아주 신난 거지. 장난감 이제 펼쳐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아빠한테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막내라도. 그리고 이것도 내일 친구 집 그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하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첫째는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방에 가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요, 만약에 큰아들도 아빠 나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당연히 사주죠. 그걸 왜 안 사주겠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왜 말을 못한 거예요? 아빠가 피곤한데 화난 줄 알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 장난감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아버지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면 작은 아들처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긴 한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많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사람들이 친구를 대하듯이 누구를 대했다 그랬어요? 모세를 대했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면,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면 친구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가지러 올라갔을 때, 그 사건 다 아시죠?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모든 기도 중에 최고예요. 성경의 모든 기도 중에 정말 대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기도를 보면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구나, 아,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12절 보면은 모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자기 백성을 사막에다 다 불러가지고 다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노를,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요,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걸 간파하고 하나님께 지금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기도가 200만 명을 구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짧은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할 그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하나님을 의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신이며 이 세상을 구원하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신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는 신이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온 자연을 통해서 다 얘기해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진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말씀을 가득 담고 있는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 교회 이민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여집사님이 자녀를 낳는데 첫째가 딸이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엄청 좋아하게 첫째가 딸 나면, 둘째가 또 딸 낳았어요. 너무 좋죠? 딸 둘이면 얼마나 좋아요? 셋째도 딸이었어요. 예. 너무 좋죠? 딸 셋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를 그래서 하나를 아쉬워서 하나를 더 낳았어. 막내는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어요.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잘 키웠다 그래, 예쁘게. 왜 아들이 공부도 잘해. 또 부모님께 아주 잘하는 정말 그런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엄마 아빠의 자랑에 이 막내가 딸들도 잘했는데 이 특히 아들이 이렇게 잘했다네요.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갔는데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간 거예요. 엄마 아빠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그 잘난 아들이 미국 최고의 미국 사람들도 못 가는 그 대학에 들어갔으니 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지. 온 동네 다니면서 그냥 아들 자랑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양실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 아들 하버드 대학 가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아들이요 암에 걸렸답니다. 근데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어디까지 전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월요일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결과를 봐야 한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는데 아들 대신에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부모 마음이 똑같죠? 목사님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우리 아들은 젊고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저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아들 대신 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달라면서 그냥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 우시면서 한 얘기가 평생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도 우리는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대신 아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신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두셨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병이 걸리면 치료해 주시고 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왜 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우리를 통해 알리기를, 보여주기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고 12사도가 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